이에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죄악에 대해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그 어떤 비애, 어떤 슬픔, 어떤 아픔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죽어가는 그 멸망하게 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은 그들의 강팍하고 그들의 완악하고 그들의 폐역한 그 마음을 쫓아서, 그들의 부패하고 그들의 완악한 그런 마음을 쫓아서, 타락한 마음을 쫓아서 오직 세상 것을 더 향해서 달려나가는, 오직 세상 것만을 의지해서 달려나가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달려나오고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 달려나오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심히 애통하고 심히 안타깝고 심히 슬픈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땅 가운데 기근과 가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칼이 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저놈의 얘기는 듣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야.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지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칼이 있고 기근이 있냐. 너희에게 절대로 기근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절대로 그 어떤 불행한 일은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이곳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던 지금 여기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거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합니다.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 가운데 평안이 있으리라고 저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 가운데 결코 기근과 가뭄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저렇게 거짓된 선포를 갖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되 살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심판을 해주시되 살살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하게 살아가고 죄악되게 살아가는 것은 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책동, 그런 선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심판을 하시되 살살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그런 거짓된 예언을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보낸 적이 없어. 그들에게 명하거나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여기서 거짓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환상, 비전이라는 이런 환상,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실 때, 어떠한 것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실 때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어떤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이상을 갖다 보여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마치 이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거짓 계시와 복술과 마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점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처럼,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말, 온갖 거짓말을 갖다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야, 이 땅 가운데 기근은 절대로 안 온다. 내가 보니까 이 땅 가운데 평강만 있어. 이러면서 거짓된 것을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도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온갖 거짓말로 자기 마음의 그 정욕대로, 탐욕대로, 그 욕심대로 지어내가지고 그와 같이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시대를 따라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존재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서 선한 척,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척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기 욕심을 갖다가 채우는, 자기 욕심, 그것을 갖다가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 이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저쪽도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여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제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리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그렇게 빠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을 갖다가 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들이,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지옥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뒤를 쫓아가지고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 달려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 안양 쪽에도 뭐 신 뭐뭐 해가지고 이 뭐뭐 희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해가지고 다 지옥 불못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갖다가 다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도 뭐 그 안 무슨 홍 해가지고 하 무슨 교회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갖다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다른 거짓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뭐 하나님의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을 쫓아가지고 지옥의 길을 쫓아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또 이뿐입니까? 양 수도 없어요. 여기 뭐 또 성 무슨 교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텔레비에 보니까 아주 그냥 시끄럽게 그거 하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과 그냥 헌금 뜯어가지고 그냥 지 며느리 앞으로 해서 빌딩 사놓고 이렇게 다 들통났잖아요. 다 들통났어. 수많은 사람들 갖다 미혹을 해가지고 다 지옥 불못으로 갖다 다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해도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이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기 또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밤낮 세세토록 그렇게 심판을 갖다가 받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끔 그렇게 꼬이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너희 앞길에는 평강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너희 앞에 무슨 기근과 가뭄이 있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만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가는 자들조차도 이제 함께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함께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도.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거짓 선지자를 쫓아갑니까? 가게에 들어가서 마치 물건 하나 고르듯이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쫓아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누구는 모시기가 그렇게 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또 장 모시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잘한다 하면서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정욕대로 쫓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상을 왜 섬깁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갖다 막 쫓아서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를 함께 쫓아가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죄악 때문에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얼마나 많은 바른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리를 갖다가 싫어하고 오직 거짓된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쪽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는 기근과 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 선포를 하는데도 거기에는 온갖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면서 그 거짓된 것만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평안을 갖다가 약속하는 그 거짓말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정욕,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믿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다 멸망의 길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부터 이제 심판을 갖다가 베푸시리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그 거짓말을 갖다가 선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망케 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BC 586년 완전히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다 죽고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들의 선포를 믿고서 그렇게 쫓아간 이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으리라는 거요. 병이 나가지고 또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찔린 사람들은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고 새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 자기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이 거리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지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부끄러움과 이제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우리 부모님들을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쫓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 부모를 쫓아서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쫓아서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를 쫓아서 그 자녀들, 그 아들, 딸들이 그 이단 누구누구 머시기를 갖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났더라면은 그 자녀들까지 그 멸망의 길, 그 지옥의 길로 그렇게 가지 않을 텐데, 그치? 부모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끌고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들으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라라고 하는데, 악이라는 거, 뭐 나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 또는 재앙, 이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 재앙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지금 여기에서도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망당하여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파멸되고 다 죽고 또 포로로서 끌려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울라는 것입니다. 밤낮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가서 선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고 다 이제 끌려가고 다 죽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곡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참 그 듣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서 통곡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큰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여기서 큰 파멸 중한 창상이 이제 바벨론 군대의 그 침공에 의한 그 파멸, 칼에 찔려 죽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마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듯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듯이. 장차 이 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마치 환상을 통해서 보듯이, 마치 이상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에 나가 봤더니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수두룩히 칼에 찔려가지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성에 들어가 봤더니 그 먹지 못해서 병들어서 골골거리고 있거나 병들어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성 안에 널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마다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도다. 보니까 그 거짓된 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 우왕좌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이는 이제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께로 와가고는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중보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심판을 갖다가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아니면 살살 때려 주십시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또 중보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겠어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정말로 유다를 정말로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유다 버리실 겁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을 갖다가 싫어하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치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돌려 세우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왜 치료치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서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믿고서 이제 평강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입. 그것을 갖다가 이제 봤던 거예요. 놀람을 갖다가 평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람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평강을 바라고 있었는데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항상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자기 백성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한다. 그래서 조상 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째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역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대대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갖다가 행하면서 오직 정욕과 탐욕과 그 탐심을 인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신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배역함에 대해서, 그 냉랭함에 대해서, 무정함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냉랭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하나님께 무정할 때가 많고,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냐고 벌써 한눈 팔면 저만큼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받을 그런 족속이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심판하지 마옵소서. 심판을 해도 살살 때려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잖아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일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좌를 가리켜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다스림, 그 통치, 곧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그 영광의 보좌를 갖다가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해 버린다면은 저 주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고 손가락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갖다가 맺어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와의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약,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끊임없이 그 언약을 맺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신의 산 언약에서 맺은 언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갖다가 다 깨버렸어요. 언약을 갖다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섬기고 다 언약을 먼저 깨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언약의 또 다른 이면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네 자손들을 내가 반드시 축복해 주실, 내가 네 자손,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보호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것을 갖다 기억해 주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열방의 허무한 것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갖다가 가리켜요. 열방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이 험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그 우상들은 손으로 만든 수곡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곡물들이 무슨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심지어 열방들은 그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김의 대상으로서 지금 하늘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우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관이시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소나기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과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하소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비가 이 상징적으로 쓰여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갖다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은 열방의 우상들은 우리들을 갖다가 결코 구원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방의 그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관이시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열방의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수곡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능대로 우리의 정욕 가운데서 우리의 썩어진 그 탐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말 속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밑바탕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이 사상, 이 말씀 속에 그 밑바탕에는 지금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소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그걸 갖다가 기대하고 또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